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읽으시고 6절은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깊이 있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4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상고할 주제는 깊이 있는 회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깊이 있는 성화,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사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교회가 피상성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 말씀을, 그런 명제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피상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모순어법이에요. 교회는 피상적일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또는 어떤 클럽이나 이런 데는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피상적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피상성과 가벼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it's okay,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피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피상적인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종교 생활은 익숙한데 진짜 내가 하나님과 맺는 삶의, 생생한 삶의 깊이가, 관계의 깊이가, 그리고 형제들과 맺는 결속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종교 생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도전, 그러니까 피상성을 부추기는,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세상은.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저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깊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보고 너희가, 베드로야, 너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구나, 네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께 연결돼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바로 너희들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교회,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몫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회심은 성령님께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 안에서 믿음과 회개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도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목,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만일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목, 사실 그 면에서는 없어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교회로서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정당하게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깊이 있는 회심이라고 그럴 때 회심 자체가 깊이가 있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몇몇 사역자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실은 온 교회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끼리 모여서 야 즐겁다 좋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깊이 있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는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과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그들이 진정성 있게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게 되고, 세례는 교회에 들어오는 표가 됩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것은 등 떠밀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이제 교회 매년 나오셨으니까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수세자, 세례를 받는 사람 자신이 분명한 신앙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내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세상의 울타리는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선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울타리가.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아무 울타리도 없이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건 교회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울타리는 선명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그 울타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신분의 울타리로 지금 변질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볼 때 세상은 교회를 예쁘게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볼 때 세상에서조차, 세상의 도덕적 기준조차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을 우리는 한 30-40년 정도는 40년 이상 경험한 것입니다. 마크 데버 목사는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은 교회의 집단 자살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죽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상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교회에 가서 회심의 문제를 점검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시대에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 교회를 바라보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네덜란드 신학자죠. 이 사람은 이런 일가를 합니다. 20세기 초반의 미국 교회를 향해서 종교적인 생활에 관하여 미국의 도덕적인 낙관적 이원론적인 문화,
그리고 경험이 이끄는 문화, 체험하는 거죠.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경험이 이끄는 문화가 엄청난 피상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죄와 은혜의 대조는 심히 약화되었습니다. 거듭남과 성령님의 사역은 그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설교는 대부분 도덕만 다룰 뿐입니다. 선택과 칭의와 같은 전체 신앙적 요소는 부족하거나 아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중생, 회심, 칭의, 선택 이런 본질적인 주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덕적 감화 혹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로 강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향해서 헤르만 바빙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21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를 향한 꾸짖음과 같이 들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회심이 일어나고 있나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는 회심은 누구의 회심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회심하는 것을 최근에 보셨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당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의 수평이동은 대단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심이 너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쓴맛을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톡톡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흥미롭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속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죠. 속함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에 속합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속해서 믿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까? 교회의 정의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속함보다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수학의 개념인데 경계집합적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계집합적 사고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어서 나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나? 나는 바운더리 밖에 있나? 말하자면 이 바운더리가 뭐예요? 울타리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예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나? 교회 밖에 있나?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은 타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또 하나의 이 사고 체계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중심집합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centered set이라고 그래요. 중심집합적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울타리가 경계집합적 사고의 특징이라면 중심집합적 사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셈이에요. 셈. 이거를 앨런 허쉬라고 하는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라고 하는 분이 호주 분들인데 호주 신학자들인데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떤 농업사회에서 농부들은 울타리를 세워서 자기 가축을 보호한대요. 그렇죠. 울타리를 쳐야 내 가축이 나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주같이 너무나 넓은 땅에서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울타리를 칠 수가 없대요. 너무 넓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주에서는 목자가 샘을 파서 이 샘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가축들을. 근데
이 샘이 있으면 가축들이 샘에서 자기들이 물을 먹어야 하는 줄을 안대요. 그래서 샘에서 멀리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말하자면 중심집합적 사고라는 것인데, 우리는, 당신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신앙을 고백합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다 구분할 수 있는데, 경계집합적 사고에서는, 이 중심집합적 사고에서는 뭔가 하면 멀리 있어요. 저 사람이 보면은 바운더리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보여요. 그렇게. 근데 보면 저 사람 안에는 이 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고 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묻죠. 당신 믿습니까? 당신은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할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너무나 샘을 갈망하고 있어요. 갈구하고 있어요. 샘은 그리스도예요. 울타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울타리를 없애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샘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중심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며 살아가려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울타리 안에 있나 밖에 있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지만, 거듭나는 것은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지만 그 사람 안에서는 아주 씨와 같이 연약한 형태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아직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해요. 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이게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쉽게 말하면, 경계집합적 사고는 울타리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울타리 사고방식은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과 맞물리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그들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내요. 나는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믿는 사람, 너는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그들이 돼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형적인 결과이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것 우리 알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의 범주,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범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또는 이방인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래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울타리 사고방식이 강해지다 보면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구도가 강하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주님이 가르친 방식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 그런 울타리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환대하셨거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울타리 밖에 있고 심지어 샘이신 그 샘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보이던,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들이 안 보여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들의 중심을 못 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마귀의 자식,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들은 정말 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출중해서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도덕적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관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비슷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심집합적 사고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창가의 문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속에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본다. 우리는 경멸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 정말 샘에 와서 마시고 싶어하는 그 목마른 사람들, 그 마음이, 그들의 갈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중심집합적 사고를 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집합적 사고와 중심집합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속함보다 먼저다 라고 하는 원리는 맞지만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이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속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거기는 울타리가 선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를 나는 내쫓지 않겠다. 근데 누가 내게 와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사에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너희들은 울타리 안에 있어. 그러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보여. 나는 그들을 보고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기는 저주받을 세상이고 저기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고, 말하자면 중세 때 십자군을 가던 군인들이나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교회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 우리의 대적이라는 인식, 우리와 그들의 대립구도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나 들어와도 좋다. 천만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좁아야 합니다. 문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뒷문은 넓어야 하고 문턱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마크 데버의 말입니다. 말하자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있습니다. 울타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복음서 3개 공간복음을 합쳐서 읽어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젊었고 관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한 젊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가 계명을 아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볼 때. 남들이 볼 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청년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청년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 청년이 정말 셈이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던 것인지, 그 청년의 중심을 주님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너 정말 셈이 필요해? 너 정말 목마르니? 아니면 인정을 받고 싶니? 너 정말 목말라? 주님 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은 당신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내쫓는 법이 없죠. 주님께 오는 사람을. 주님께 온다는 것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안 붙잡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청년은 울타리를 단순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사실은 셈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교회의 멤버십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가족과정 6주 중에서 6탑픽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멤버십, 교인됨입니다. 그리고 6탑픽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영혼 점검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대합니다. 물론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세례를 줄 것이고 그때 정교인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환대합니다. 돕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속합니다. 중교인으로서 속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삼위 하나님과 그 안에서의 사귐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을, 얇지 않은, 피상적이지 않은 것을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네 번째 주일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훌륭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사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혈연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 이모, 삼촌, 고모, 뭐 할아버지 하면서 가족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그리고 거긴 누가 어떤 외인이 와도 목사로 오든 누가 오든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혈연 중심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영적인 사귐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귐의 경험 자체가 회심을 만들어내거나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죄인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어지지를 않는다. 빛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갔습니다. 박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호련한 빛을 본 거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쓰러져서.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습니다. 그게 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빛을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불신자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하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는 몫이 있다. 이거는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잘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 잘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업신여김을 받고 고린도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나 너희한테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칠흑같이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심령을 향해서, 그 심령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데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마귀의 미혹하게 하는 모든 장막을 걷어버리고 그에게 비추어졌다.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구주를 보지 못하던 사람이 구주를 보게 됐다. 그리고 구주의 영광을 보게 됐다. 그리고 구주를 위해서 살게 됐다. 구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됐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라고, 이걸 회심의 결과잖아요. 회심의 결과잖아요. 회심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삽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자기가 보지도 못한, 가서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내 믿음이 연약해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번번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밤중에 자신이 성취한 일들을 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간절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죄인을 자기 자녀로 낳으시는 진리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5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날의 설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방식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출 수 없도록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온전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로마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10년 동안의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의 전문가다, 나한테 걸리면 다 회심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이 복음이 파워풀하다. 복음의 능력을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 죄인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선포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매주일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 사실 좀
좌절을 합니다. 그 좌절을 하는 게 뭔가 하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 때문에 좌절합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방문자들을, 교회에 옮기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공동의회 때 너무 부끄럽고 답답한 것이 성인 세례가 없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좌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하지만 우리 몫이 있어요. 우리 몫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듣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 중에 중요한 몫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말씀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바르게 전하는 일이라는 의미죠. 목사라는 부르심은 저는 여러분하고 다르고 대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부르심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고 강사처럼 그냥 선생님처럼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자신이 없는 거죠. 대충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영광스럽다는 것도 알죠. 모든 목사가, 저는 찰스 스펄전도 존경하고 로이드 존스도 존경하지만 모든 목사가 다 찰스 스펄전이고 로이드 존스일 수는 없어요. 평범하지만 영광스럽게, 무명하지만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사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겠죠.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모르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아니 한 줄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설교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설교자가 더 큰 은사를 지니지 못했다는 데 있다기보다 그가 받은 은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한 달란트를 제대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혹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줄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야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야 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 주어져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하고 이 부담은 똑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성실히 하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둘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죠? 연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못 놀아서 화가 나서 그러는 건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사도는 종종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큰 열매가 있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그 영광스럽게 그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강단 사역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목사와 저에게, 우리 교회는 목사가 둘입니다. 부목사는 없습니다. 물론 대표를 하는 의미에서, 저는 대표를 하는 의미에서 담임 목사라고 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이 좋았다. 오늘 말씀은 좀 별로였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나 서목사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더 간절히 필요로 하겠습니까?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하고 연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허튼 소리 하지 않아야 되니까. 종일 말씀하고 씨름합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깊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주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목사들에게 주일 아침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저의 몫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몫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셔야 할 것은 말씀을 기대함으로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고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예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깊고 맑은 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 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큰 두레박을 가지고 그 샘으로 물을 갖다 길어서 붓는 것이 아니라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흘러갈 것입니다. 흘러갈 것입니다. 가벼운 회심이 아니라 깊이 있는 회심,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깊이 있는 말씀이 거침없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말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는 온 백성에게 조롱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역사가 그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조롱을 칭송으로 바꾸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날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적용, 결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껍데기 교회 말고요. 진짜 교회요. 교회에서 회심이 안 일어나면 어디서 회심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에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고 회심하고 회심한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거룩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질 수 있는 교회. 주님 진짜 교회, 그리고 진짜 교회의 진짜 성도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부에서 통성기도는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외치셔도 되겠습니다. 부르짖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